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거 6월 1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흥행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 분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그동안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변하려 남자도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님.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기를 하나님을 허락하게 하려 영원히 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받기를 기뻐합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된 사랑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된 사랑은 없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성도가 성도에게 악행을 행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 서로 송사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7장에 나오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궁금증,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7장 내용을 쭉 읽다가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러한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7장 전체가 다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답변을 보면 그 질문이 이제 뭔 줄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있는데 이혼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혼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 성도들이지만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륜지 대사 아니겠어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해져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많이 유행되어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 중에 하나가 스토아파의 금욕주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시 지식인층, 조금 이렇게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음란과 방탕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음란과 방탕이 있는 동시에 지식인층을 중심으로는 금욕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서로 상충되어지는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성도들도 교회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란한 사람들은 아내를 열어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경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자체를 터부시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신앙적 지침을 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좀 엉뚱해요. 왜 엉뚱하냐면 사도 바울은 독신이에요. 결혼은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 문제, 이 부부관계의 문제,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사람들도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대답을 하는 사도 바울도 사실 엉뚱한 대답 아니겠어요? 이제 자기가 겪어본 일이 아닌데.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결혼 관계 또 부부 관계 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유, 또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유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배우자가 폭력을 쓰는 경우들도 있죠. 또 각종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성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습관과 의견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뭐 이혼을 결심하는, 또 결혼을 결심하는 뭐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세상의 전문가들, 뭐 상담, 부부 상담을 주로 하는 이러한 상담자라고 할지라도 부부만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뭘 한다고 얘기를 해주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0절을 보면 10절에 가로 안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뭐 율법적으로 결혼을 해라 말아라, 뭐 이혼을 해라 말아라, 이거를 지침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 관계, 또 뭐 혹은 우리 이제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이제 이게 목적인 것이지, 이제 다 읽어보면 단순하게 뭐 결혼해라 말아라 이런 율법적으로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엿보여지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의 의견은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에 대한 의견은 뭐냐면 결혼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구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정복을 하겠어요? 또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뭐 소 닭고도 그냥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욕구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의 욕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란이라고 하는 그 성욕이라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사단이 너희들을 틈타서 죄를 범하게 할까 하니, 만약에 그럴 경우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앞에서는 하지 말라, 뒤에서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율법적으로 결혼해라 하지 말라 이런 행동 강령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그리고 이제 6절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강제적인 명령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우리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변도 그 취지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6장 12절을 보면 우리 앞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6장 12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무엇에든지 얽매일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유익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향한 유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다,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돈 버는 게 이익이죠. 안지나 서나 자식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게 내 자식에게 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게 이익을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인데 모든 게 유익은 아니다. 이익을 따져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따져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앞에서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7장에서 지금 그 취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이혼, 뭐 너희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너희들이 그것은 이익을 따져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7절을 보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뭐냐면 나는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섬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나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틈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 사단에게 이 시험거리가 되겠거든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있어도 되도록 은사를 주셨으면 혼자 있는 것이 낫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하게 하신 것은 결혼하게 하기 위한 은사 아니겠어요? 또 생육하게 하기 위한 은사인 것이고 그러니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 좋으면 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하는 게 좋으면 안 하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처녀 총각이나 또 과부나 호라비들에게도 동일한 취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으로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결혼도 안 해본 독신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좋지. 이미 결혼한 우리들 입장에서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생활이 되냐, 이런 어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온 데다가 막 누구 이렇게 하트 그려놓고 우리 사랑 영원히, 거기 여러분들 써놓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웃긴 얘기예요. 영원히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뜨거운 사람으로 결혼을 했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는 식지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사냐 정으로 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마치 국을 끓여 놓으면 이 국이 펄펄 끓은 채로 그대로 있나요? 식나요? 식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도 식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했네, 사람이 식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 식는 사람 봤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물고 빨고 똥만 싸도 좋다 그러죠. 지금도 그런가요? 근데 사람이 식으셨네요. 여러분들 그게 식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지금에야 밝혀진 얘기지만 과학자들은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뇌에서부터 나오는 그 호르몬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페닐에스타민이라든지 이러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질 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또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이게 사랑이 행복한 것이구나,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엔돌핀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내 맘대로 해요? 여러분들 도파민 한번 분비해 보세요. 됩니까?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고,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어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서로 결혼해서 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뜨겁게 사랑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살다가 사랑이 식어지고 실증 나게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냐, 이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부부간의 사랑,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정말 지순하고 좋은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그냥 푹 빠져서 영원히 살면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사랑했으면 이제 그 사랑 식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언제나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은 식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부부간의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어지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뭐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하다, 가족간의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 뭐 사도 바울은 뭐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침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만이 유지가 되어질 때 우리 이제 부부의 사랑, 또 자녀들을 향한 이런 모든 사랑들은 최상의 상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내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 배우자를 향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마음에 만족이 들어요. 그러면 막 사랑이 샘솟겠죠. 그 상황에서 부부 문제가 생길 틈이 없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좀 안 돼? 저렇게 해주면 좀 안 돼? 그 옆집 누구는 이렇다던데?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불만족이죠.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부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불만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혼자 있어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으로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전혀 뭐 배우자가 없는 것에 대한 결핍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그 모자라는 결핍의 틈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메워주게 되어지면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만족하고 기쁜데 상대방을 향하여 바랄 것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바가지 긁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뭐 모세의 율법에는 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 이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가장 사랑하고 그 아껴 주어야 할 이 가족들, 부부와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원수지간이라는 게 원수지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원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진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가짜 사랑이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순간인가 식어질 수 있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얽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결국은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취지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단순하게 부부관계, 뭐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왕따시켜? 그 개념치 말라는 거예요. 뭐 부부관계가 서운해져서 그거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게 맞냐? 이혼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좋냐?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상대해야 돼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고 오직 하나님만 관계하기에도 우리 시간은 바빠요. 바쁜데 뭐 사람의 관계에 매여가지고 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든 일에 매일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한 겁니다. 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니 유익을 따져서 하면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그 불신자 배우자가 있어서 나하고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건 신경 쓰지 말라면 해달라면 해주면 되는 거고,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자꾸 묻냐면 내 마음이 자꾸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얘기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남녀관계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앙의 양심과 자꾸 꺼리낌이 있는데 자꾸 나는 그거 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바쁜 세상에 뭘 그걸 갖고 따지냐 이거죠. 너희 마음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너희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만 하면 그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아주는 그만인 거고 헤어지자 그러면 같이 헤어지는 그만인 거고 결혼이 뭐 그게 문제가 될 거고 이혼이 뭐가 문제가 될 거냐. 문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냐 채우고 있지 못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 그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누구 탓,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저 지겨운 인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아니요. 하나님이 비어있는 나 때문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먼저 마음을 채우시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같이 해결되어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륜지 대사로서 우리들은 참 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이제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고 또 주님 만날 그때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된 삶인가 이것을 따져서 해나면 되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의 모심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세상의 인간관계,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관계도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화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금인 권사님 어제 우리 이제 1시 30분에 무릎 수술하셨는데 회복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